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연 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주님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 공연, 주님께서 공적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 하느님을 이제 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다 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우선은 누가 등장하느냐면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또 보며 인간의 예수님을 봤지만, 나중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이제 또 그분을 증언하는 일이 되게 되는데, 누구나 이제 구원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미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 잠깐 보면은 여기에서 공현,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자기 쪽으로 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언제? 미사 때마다 보시죠? 그 신부님이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밀떡을 본다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지만 그 모습 안에서 하느님이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쨌거나 세례자 요한을 파견하신 분이 하느님인데, 하느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이제 그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내가 파견한 사람인 줄을 알아라, 메시아인 줄을 알아라 라는 걸 알려주셨고,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보아라 라고 하려면 내가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분은 하느님이시다 라고 증언할 수 있으면 이제 구원에 이른 건데, 우리들이 이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첫 번째는 머무르기를 원치 않고, 두 번째는 사랑하지를 않고,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10년 전쯤 합천 우체국 택배에서 문자가 날라오면 항상 이렇게 날라왔다고 합니다. 뭐뭐뭐님이 보낸 택배에 이제 뭐 송장 번호 이렇게 나왔고, 몇 시에 배달 예정이고, 합천 우체국 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택배가 우체국으로 오니까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세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아니 도대체 왜 택배가 그 우체국에 있냐, 우리 집으로 좀 갖다 줘야지. 왜 어떤 사람이 왜 택배를 우체국으로 보내가지고 귀찮게 찾으러 오라고 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 우체국 직원 성함이 오세용이라는 거죠. 오세용. 그러니까 이 우체국은 왜 택배를 안 배달해주고 우체국으로 찾아오라고 하나요? 전화가 빗발쳐서 스펀지에도 출연하고, 또 유퀴즈 언더블록에도 출연을 했던 이 분의 이야기. 근데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머무르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알겠죠. 그렇죠? 우체국 오세용, 합천 우체국 오세용 이렇게 하면 오세용 씨가 보냈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되겠지만, 겪어보지 못하면 알지를 못하는 거죠.
뭐 10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도 결혼해서 1년 만에 막 헤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같이 살아보고 겪어봐야만 알게 되고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제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분을 알려고 하고 겪어보려고 머물려고 하지를 않는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찾아갔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아죠.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아는 이제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물러야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본다는 말과 머무른다는 말은 같아요. 그러니까 머물러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찾느냐,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안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당신이 어디에 머무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와서 보아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머물렀다. 다음 날까지 머물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물렀으니까 보게 되는 거고, 보게 됐으니까 이제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머무르지 않으면서 뭐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 혹은 뭐 그런 말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루에 성경을 뭐 5분도 안 읽으면서, 하사시를 5분도 안 읽으면서 아니면 기도를 알려고 말씀 묵상을 5분도 안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왜? 본다는 말과 머문다는 말은 같은 거죠. 그래서 신부님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 유튜브를 하나도 안 봐요. 그 말은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머물다, 보려고 하면 이제 보고 증언하고 그게 이제 하는 건데, 보려고 하면 머물러야 된다. 내가 예수님, 하느님을 보고 싶어요 라고 실제로는 말하지만 하느님과 얼마만큼 머물려고 내가 하루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그분을 보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건 사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이 보면서도 또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도 뭐 평생 살아도 이 사람의 어떤 진심이나 이 사람의 본 모습,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여러 명이 본 모습과는 다르게 뭐 아내만 남편을,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이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그 사람들은 안 겪어봐서 몰라 라고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 보는 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저도 여기 본당에 와서 이거 미사 때 평일 미사에도 사람 신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좀 덜 오시게, 얘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성체의 본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비워지는 만큼 성체가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선악과를 봉헌해야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일미사에도 다만 1,000원이라도 헌금을 하게 해야겠다. 뭐 돈이 없으신 할머니들은 밖에 그냥 1,000원짜리 쌓아놓고 들어오시면서 가져오셔서 그냥 이렇게 식당에서 뭐 그 100원 이렇게 놓고 100원 넣으면은 커피 나오게 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도 그렇게 내가 갖게 돼서 또 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과부의 헌금도 마찬가지고, 뭐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거는 봉헌밖에 없잖아요. 내 자신을 비우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아주 잘 알고 또 오랫동안 뭐
아무튼 지내온 어떤 신자분이 이제 그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신부님이 지금 돈을 이제 많이 걷어가지고, 평일미사 때 많이 걷어야 얼마나 걷어요? 얼마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나 그게 이제 신자분들을 위한 건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는 거죠. 뭐 평일미사 때 돈을 내게 했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걷어서 어떤 뭐 건물을 짓고 뭐를 하면서 나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약간 뭐 농담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가 느낄 때는 그 사람이 이분은 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겪었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뭐 컬트쇼에 나왔던 건데, 이제 오래전인 거죠. 뭐 이렇게 기름이 필요했던 때에 집에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주유소에서 알바하는 저희 아버님도 주유소에서 일했던,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알바생이 이제 잘생겼으니까 어떤 여자가 자꾸 보고 싶고 또 뭐 눈도장도 찍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휘발유를 사러 이렇게 온 거죠. 뭐 휘발유인지 등유인지 뭐 그래서 1리터씩만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사간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자기 눈도장도 찍고 그러는데, 문제는 비슷한 근처 동네에서 연쇄 방화가 몇 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뭐 탐문 수사를 하잖아요. 그때 직원이 잘생긴 남자가 진짜 이상한 여자가 있는데 아마 그 여자 알 것 같다. 나는 진짜 확신한다, 완전히.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 여자는 거의 그냥 이상하게 기름을 너무 많이 사간다. 너무 자주 사간다. 그 여자가 방화범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1차로 지목돼서 일단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했다면 이 여자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고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그 그리스 신화인데 어떤 전쟁을 하던 어떤 그 신이, 장군이 이제 전쟁으로 얻은 많은 보화를 이제 어디 이 땅에다가 묻어놨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걸 막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제우스 신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그 보물을 찾아야 우리 이제 나라가 잘 되는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좀 위치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 제우스 신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하나까지 돌을 다 뒤집어 봐라. 니네 나한테 요행을 바라지 말고 니네 보물을 찾기를 진정으로 원하면 거기에 있는 돌을 다 뒤집어 보는 노력을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알려고, 진짜 하느님을 알고 싶고 그게 하느님이 나에게 보물이라면 하루에 몇 분이라도 그분과 머무는 시간을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찾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하고 성경을 아무리 몇백 번을 읽어도 뭘 증가시키지 않으면, 사랑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랑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거기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사랑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개는 아름다운 거, 꽃이 아름다운 거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개가
정말 꽃 꺾어서 자기 개집을 이쁘게 이렇게 장식하는 개는 없잖아요. 꽃 봐도 막 다 밟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인간은 이쁜 꽃을 이렇게 막 밟거나 막 그렇게 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왜? 아름다우니까, 이쁘니까. 예, 그리고 왜냐면 우리 인간은 이쁜 거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게 길다, 짧다라는 걸 알려면 내 안에 자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큼 길다, 얼마큼 짧다. 내 안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넣어져 있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미워 보인다는 거는 내 안에 어둠이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마귀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거는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수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천상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천사로 보이겠죠. 그게 제대로 볼 줄을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은 예수님 몸 안에 있던 물과 같은 피와 물이 나왔을 때 물이 곧 성령인 거죠. 그 성령으로 침을 뱉어서 그 물로 진흙을 개서 새로운 눈을 넣어주는 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실로암이잖아요. 증거해라. 실로암, 파견받는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기쁨,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뭐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딱 두 가지. 머무르는 거, 모든 돌을 다 뒤집어, 원하면 모든 돌을 뒤집어 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사랑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성령을 청하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언젠가는 세례자 요한처럼 누군가에게 나도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또 주님을 증거하는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